교회력에 따른 PPT의 매일 말씀 묵상. 말씀의 시 2021년 5월 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아모스 9장 7에서 15절, 마가복음 4장 30에서 32절.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아모스 9장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의 주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분으로서 사랑으로만 통치하시길 원하시겠지만 세상 나라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일만 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사랑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랑인 공의가 필요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 통치에는 보호와 징벌의 양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은혜를 내리시지만 필요하면 징벌도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구스와 다르지 않으며 출애굽 또한 다른 민족들의 이주와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스는 아프리카 북동쪽 애굽 아래 위치한 고대의 누비안 왕국을 가리키는데 오늘날 아비시니아 고원 일대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스인과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런 특권도 없고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의 구스인들처럼 단지 노예로나 알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도 블레셋이나 아람족의 이주와 별 차이가 없다고 선포됩니다. 블레셋과 아람족은 주전 12세기 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착한 사람들로서 이스라엘의 오랜 적들입니다. 갑돌은 크레타 섬을 가리키며 길은 메소포타미아 동부의 엘람 근처의 한 지명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이들의 이주와 별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출애굽의 근본적 의미와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오만하여진 이스라엘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져준 사건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오만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의 근거가 되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단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이스라엘의 오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은총을 입은 것은 이스라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일 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불의를 용납지 않으시는 모든 범죄한 나라를 지목하여 지면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것이라고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체질하듯이 징벌하시겠다고 합니다. 체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큰 망을 가리킵니다. 우선 곡물을 타작하여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시킵니다. 그 다음 이것을 키질하여서 가벼운 건부를 날려버립니다. 그런 후에 그 나머지에는 좀 큰 껍데기와 돌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채는 바로 이 큰 껍데기나 돌들을 걸러내는 망인 것입니다. 채질을 한 후에는 작은 알곡만이 바닥으로 모이게 됩니다. 9절 하반절의 알갱이는 돌멩이를 의미합니다. 이 돌멩이들은 10절 하반절에 언급된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어떤 돌도 땅에 떨어져서 알곡으로 여겨지지 않게 할 것임이 선포됩니다. 10절 상반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모든 죄인들이 칼에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칼은 하나님의 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휘두르는 칼이거나
하나님이 종에게 하듯 하는 칼입니다. 하나님의 칼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는 칼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패배시키는 칼이 된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칼에 죽을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적 오만에 빠져 언약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고 신앙적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며 신앙적 오만과 안일함의 죄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집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실 것임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과 축복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선행과 무관하게 선포됩니다. 말씀은 상급을 받을 만한 이스라엘의 선행 등에 관한 언급 없이 단순히 그날해로 시작됩니다. 구태여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 순종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의미합니다. 12일에서 1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적에 대한 승리, 풍요로운 소출, 그리고 회복과 재소유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장막은 초막에 가깝습니다. 이 초막은 간단한 기둥 위에 나뭇가지를 얹어 세운 조악한 구조물로서 야영하는 군대 막사나 전방부대 전망대 또는 초막절의 순례자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던 다윗 시대의 왕국을 가리킵니다. 다윗 왕국의 승리와 회복의 도래를 약속하는 데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땅과 그 땅의 소산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은 땅의 소산을 누릴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보리와 밀은 4, 5월에 추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는 8, 9월에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10월에 비가 내린 다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게 됩니다. 이 회복의 때가 오면 땅의 소출이 너무나 많아서 밭을 갈 때가 되어도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을 정도가 되고 포도가 너무나 풍성하게 열려서 씨 뿌리는 시기가 되어도 포도를 거두어 짜는 일을 끝낼 수 없을 만큼 많은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서 이 포도 소출의 풍성함을 마치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아내리는 것과 같이, 즉 포도가 너무 많이 엉글어 상등성이가 신선한 포도주로 넘쳐나는 것과 같은 때가 될 것으로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땅을 허락하시어 이스라엘을 본토에 다시 심으실 것임을 약속하시며 이 새로운 강복의 역사는 영속적인 것임을 선포합니다. 인간의 가장 뻔뻔한 욕심 중에 하나는 용서입니다. 즉 인간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 다른 사람에게 항상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용서는 먼저 상대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청할 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하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불만스러워하고 있다면 그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사랑 밖에 머물러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보다는 하나님께 돌아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세 가지 씨앗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비하여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묘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필요합니다. 겨자씨 비유는 원래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는 그 시작은 사람들이 볼 수 없을 만큼 미미하지만 그 나중은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된다는 왕국의 시작과
완성을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겨자는 십자와 가까이 한 해 또는 두 해살이 풀입니다. 아시아가 원산지입니다. 밭에서 재배하며 높이 1m가량이고 잎은 무잎과 비슷하지만 쭈글쭈글합니다. 봄에 네잎꽃이 누렇게 피고 씨는 몹시 작으면서 황갈색으로 맵고 향기로워서 양념과 약재로 쓰입니다. 겨자잎은 식당 등에서 쌈채소로 사용됩니다. 겨자꽃은 우리가 보는 유채꽃과 유사합니다. 겨자꽃과 유채꽃은 서로 꽃잎이 겹쳐 있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잎마저 겨자는 유채처럼 잎줄기 없이 잎이 줄기를 감싸고 나 있습니다. 유채는 야생 겨자와 순물을 교배시켜서 얻은 식물이라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겨자씨는 사실 제일 작은 씨는 아니지만 히브리 사회에서는 작은 것을 표시하는 상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심기 전에 겨자씨의 작은 상태와 심은 후에 겨자씨의 확장 상태를 대조시키기 위해 겨자씨의 작음을 설명합니다. 겨자는 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관모 혹은 풀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하나의 강력한 왕국을 세우는 것을 일종의 나무 심는 것으로 보는 구약에서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서에서 공중의 새가 깃들인다는 것은 여러 민족들이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에스겔 31장 6절 말씀. 공중의 새는 여러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되는 이스라엘은 유대인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매우 크게 성장합니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집니다. 겨자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왕국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범세계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초라하고 미미하지만 앞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로 들어오고 파르시아를 통해 큰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 사역 안에서 그리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존재했던 하나님의 통치의 미미한 시작을 적절하게 묘사합니다. 동시에 겨자씨는 거대한 천국의 도래를 그 속에 품고 있습니다. 실제로 겨자는 여러 다른 유사식물로 변화되어 성장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함이 아닙니다. 겨자씨에 일어나는 변화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모든 것을 새롭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돌연 그 영광이 나타나면 겨자씨가 제일 큰 나무가 되었다고 할 만큼 놀라워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멉니다. 가끔 이 악한 세상에서 겨자씨처럼 작은 선행에 대한 미담이 전해져 감동을 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작은 겨자씨 같은 선행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리라는 비전을 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지며 아무리 작은 사랑이라도 누구도 줄 수 없는 감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사유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될 것을 말하는 겨자씨 비유의 경우도 지금의 내가 별 볼 일 없어도 언젠가 때가 되면 크게 뜰 날이 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바람의 바탕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겨자나무가 크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로 바뀌어야 됩니다. 크게 번성하리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은 겨자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에서 뜨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